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보이는 바가 이르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은 쉬운 산과 같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이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다.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족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신 것들을 곧 만드신 그들의 변동한 것은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지 않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12장 마지막 절까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앞서 있는 10장까지의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이 경주를 당한 그런 선수들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환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이심을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내팽겨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해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중에서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와 또 25절로 29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갔던 곳, 그들이 도착했던 곳, 그들이 이른 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이른 곳을, 그들이 도달한 곳, 그곳을 어떻게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가를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비교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 숭배에 대한 모습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올바로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에 대한 개념, 천사에 대한 관념들이 아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단지 감당하는 사역자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변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제사장들의 그런 인간적인 한계,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내용들에 어찌 보면 결론적인 대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18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제가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생각나죠? 이 장면이 쫙 떠올라야 되죠, 그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은 불이 붙는 산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웅장한 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 어떤 사람들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로 침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조차도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임을 확증시켜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곳, 그들이 도달한 곳, 이르는 곳이 어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던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쭉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그런 고통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 너희들이 이미 도달한 곳, 히브리서는 도달한 곳, 이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도달한 곳은 모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던 그 신의 산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완성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시온 성에 너희들은 이르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히브리서를 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 이르게 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묵시 속에서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장자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집에서 자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첫 번째 난 사람? 그런 육신적인 의미의 장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장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장자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장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장자를 통해서 그 모든 집안,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시게 되죠? 장자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대표 선수를 누구로 본 거죠? 장자를 대표 선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죽음, 그리고 그 장자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집안의 살아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외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외아들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표현을 쓰죠. 어떤 표현을 쓰죠?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은 첫째 엉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줄줄줄줄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맏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나머지 아들들, 그 가족, 그 집안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할 때 외아들이라는 개념과 맏아들이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자들의 총회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 맏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곳이 또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신 이 말씀,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전에 있었던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의 모습에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시온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같이 갖고 있냐면 심판자이신 심판주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시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감히 얼굴조차 배울 수 없었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온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서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너희가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는 이미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의 곤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새 하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시온성에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시온성에 우리는 이미 도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이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시온성에 이미 우리들은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동일한 그 상황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역한다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구죠?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 저희가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 모세, 그죠? 모세의 말에 대해서, 모세의 경고,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나온 그 모세에 대해서도 거역한 자들이 징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모세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자들도 어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했을 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관한 부분, 이 모세의 말, 그것을 순종치 않았을 때 있었던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와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다시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가운데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너무 제가 빨리 나가나요? 좀 정신이 없나요? 괜찮죠? 네, 저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마음이 급해갖고 이거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동하심으로 이 흔든다라는 그 의미는 그것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흔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한번 이렇게 확 지나가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얼마나 그것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흔드심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진동한 것이 아니고 이 또 한 번 진동하게 되는 것은 하늘도 함께 진동하게 되는데 이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면 시내산이라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시온산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속한 것들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동하지 아니할 것, 온전한 것, 그것조차도 같이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것이냐를 드러내게끔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흔들려 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지만 진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더욱더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백 목사님이 주신 그 CD 그거를 쭉 좀 들어보면서 그분이 참 여러 가지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백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쭉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들었던 한 가지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우리는 아니죠. 세대주의 쪽에서 구원관을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희와는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구분을 하면서 각 시대별로 구원받는 그 모습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그 환란 시대, 666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시대, 그 시대도 저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세대주의자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믿음뿐만 아니라 베리칩을, 거기서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다, 666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 그 형법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그 행위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할 때도 행위 개념을 늘 얘기할 때 그 행위는 자기와 부자기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직접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데 그것을 내가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행해서 범한 책임, 이건 자기에 의한 책임이고, 부작위에 의한 책임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철도 간수가 신호기를 조작해서 적절하게 기차가 멈추거나 방향을 옮길 수 있도록 그 신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도 노선 옮기는 것을 조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철도 간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에다가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는데 그것이 내가 안 하는 것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666 표를 받건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베리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안 받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뭐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행위에 의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그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뭔가 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스스로 그런 책임감들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입에서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기도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커다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 사람은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우리가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갚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취하게 되냐면 나의 영광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28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죠? 진동치 않는 나라. 이 나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갔어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곳에 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이제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이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될 텐데 지금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그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더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 갔는데 그 은혜만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도무지 할 것이 없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올려드릴 것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곳에 계속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그런 곳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죠?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 내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가치와 내 스스로에 대한 그 가치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동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은 재물? 아니면 우리 사모님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물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이르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그곳에 이미 우리들이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진정한 것이요, 무엇이 타지 않는 것이요, 무엇이 타고 없어지는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들도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우리들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미 저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쉬운 성으로 다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우리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즉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